편강이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평창올림픽이 개막이 되어서 17일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아주 멋있게 시작을 해서 세계 모든 이들이 주목을 하고 경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해서 아주 성대한 올림픽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모여서 뒤에서 또 회담을 하고 또 국제 외교 무대가 또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참석을 하고 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석을 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위원장이 또 참석을 하고 또 총리격인 김영남 총리가 또 참석을 하고 계속 이렇게 뒤에서 이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축제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OC라고 부르는데 이 단체에서 2018년 2월 달에 하는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서 한다 결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 모든 운동자라는 젊은이들 각 나라를 대표해서 모여서 지금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올림픽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정해주는 이 권위, 이것이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고국에서 12년 전부터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소치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최가 됐어요. 4년에 한 번씩 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유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재수를 했어요. 한 번 더 신청했는데 또 이번에는 일본의 도시에 또 뺏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멈췄으면은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해볼 수 있다. 이 밀밭밖에 없는 시골 텅 빈 곳에 무슨 운동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거기에 운동장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지 도로도 잘 정비해 놓을 테니까 세계 젊은이들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올림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 삼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결정을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데서 결정합니다. 아무리 세계 많은 젊은이들을 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모아서 경기를 하고 싶어도 올림픽을 하고 싶어도 이 IOC에서 결정을 그 도시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권위라고 합니다.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권위 있는 모임을 설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그들에게 안심을 하게 비전을 줘서 결정을 한 결과로 이런 좋은 경기가 지금 벌어지게 돼서 1988년에 한국에 하계올림픽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까지 개최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권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주의라든가 권위적이라는 말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권위가 나쁜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권위라는 것은 그 일을 실제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권위를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권위를 가지면 존경도 따르고 신뢰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권위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걸로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권위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를 기르고 낳고 기르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게 권위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그 사람의 위치와 권한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권위입니다. 이 세상에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잘 벌게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월급도 주고 또 필요한 이렇게 베네핏도 나눠주는데 사장님은 회사에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 권위가 없으면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마다 다 권위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과 생명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권위인 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각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보거나 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주관하시는 주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서 파견된 이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깨우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인생의 권위와 생명의 권위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의 지역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말하자면 선교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지휘하는 부대가 주둔했습니다. 로마에서는 100명 단위로 전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권한을 줍니다. 우리 한국 군대는 중대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데 중대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는 100명 정도 되는 지휘관이 단독 작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명의 로마 군인들 안에서는 이 백부장이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자 그러면 다 나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우리는 저 팀하고 조인을 해야 되겠다 하면 조인을 하는 거고 조인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백부장에 있기 때문에 100명의 로마 군대, 아주 훈련된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사람도 이들의 이 전투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는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했어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종 중에 굉장히 사랑하는 종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다 고쳐주고 살리신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이 사람이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와 생명을 다 주관하실 수 있구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와 잘 지내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 집에 와서 이 죽어가는 병자를 좀 고쳐달라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한 가지 놀란 점은 이 사람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 죽어가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참 남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신분으로 보면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뭐 바꾸면 그만이고 병들면 팔아버리면 그만이고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니까 자기의 소유물 같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이 좋은 사람이다.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집이 그리 멀지 않았는지 백부장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두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예수님
예수님이 굳이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무슨 일을 했다고 자꾸 구설수에 오르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저희 고쳐주시는 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오면 이방인의 집을 왔다 갔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한 집에 있거나 밥만 먹어도 굉장히 허물이 됐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정을 고쳐준다는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왔다 가면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또 배려해야 되겠으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고 종들도 많은데 내 말 한마디면 내 말대로 다 듣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춰라면 멈춥니다. 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 생명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허가만, 주님의 결정만 떨어지면 병도 물러나고 죽을 사람도 살 거 저 믿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란 유대인도 아닌데 이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칭찬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마 그분은 나중에 자기 본국으로 귀환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으면 성경에 그 사람 예화가 있어도 잘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의 결과, 그 백부장의 결과,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얘기와 그런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람을 굳이 거기다 넣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부터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로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어디 있든지 낫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로 그 종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관자라는 걸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예하면 돼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꾸 부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안 될 겁니다. 아닙니다. 자꾸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앞에 여인인데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은 지명입니다. 이게 자기 민족 출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받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딸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고 자기 집에 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백부장처럼 표현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권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입에서 예수님의 허락만 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을 잘 대우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또 유대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유대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고쳐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 여인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또 뒤에서 말할 사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들만 좋아하나 보다.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이방 여자들을 특별히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게 중요하지 개들에게 던져줄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인품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훌륭한 분이고 따뜻한 분인 줄 알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듣는 유대인들은 속으로 좋아했을지 몰라요. 역시 예수님도 우리랑 같이 유대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다르긴 다르구나. 흐뭇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벌써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인이 이 정도까지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바로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유대인 자녀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개를 취급을 하든 다른 사람이 모욕을 주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봐야 되니까 모욕을 당하면 싫어하고 섭섭하면 싫어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답을 주세요. 차를 몰고 갔더니 앞에 있는 차에 뒤에다 뭐라고 써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Jesus is answer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답입니다. 그분에게 가야 해결됩니다. 사업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성공하고 건강도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다 주님에게 왔을 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오직 주님에게만 올 수 있음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참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의 진심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아이가 낫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문이 열립니다. 근데 주님 보다가 사람들 보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무리를 걸어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무리 아무도 못 걷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멋있게 걸어가다가 주변에 풍랑이 무서우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바로 빠졌어요. 건져주시면서 주님의 말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요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부력의 원칙에 의해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런 사람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보니까 다시 인간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 큰 은혜를 얻는 사람은 무슨 거창한 능력이나 지식으로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가면 성경 공부 많이 시키죠. 교회는 신앙생활할 때 대충 이렇게 눈치로 보면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거로 자꾸 생각하는데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성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물론 감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만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깨닫고 적용해보고 또 이렇게 답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정확한 것에서부터 은혜가 오면 그 은혜는 정확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예스 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분이 수술한 외과 의사세요. 경력이 수십 년 됩니다. 근데 그분은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찬송가부터 틀어놓고 환자에 째고 막 묻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찬송가를 수술실에 이렇게 틀어놓고 내가 좋아서 튼다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가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대요.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자기는 째고 꼬매고 이렇게 꾸면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자들이 수술할 때 기도하고 수술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본래의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본래는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자기의 실력만 믿고 정말 출세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나았다. 이건 수술했다.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해질 거다. 그런데 얼마 못 가다가 막 합병증이 걸리고 또 수술했는데 다시 또 사람이 또 그냥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열어봤더니 이거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거는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멈추고 그냥 도로 묶어가지고 그냥 얼마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멀쩡히 살아가지고 수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하고 가니까 이 사람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수술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아주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수술을 잘해요. 그런데 생명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수술을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수술하면서 환자들에게 이제 마취하기 전에 늘 말하신다. 저기 환자분께서 수술 할 건데 나도 기도하면서 할 테니까 우리 환자분께서도 꼭 기도하고 수술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꼭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수술 잘 되면 또 교회도 나가고 이 전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위를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붙잡고 있으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합니다.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외면합니다. 저희는 교회 안 다녀요. 왜냐면 남편도 아주 좋고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뭐 배울 만큼 배우고 교양 있고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부족할 게 없어요. 교회 가서 굳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자꾸 울고 짜고 뭘 이렇게 죄를 졌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구질구질하고 말이죠. 난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무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이분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옆집에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이사로 오셔가지고 옆집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지내다 하니까 옆집에 있는 분이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머 기도해주고 가는데 불편한데 안 왔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에 이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 부스러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데 의사가 이거 아무 불구가 될 것 같고 좀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머니가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겁니다. 수술을 잘 되게 우리 아이가 불구가 되게 됐다. 사람은요 뭔가를 사랑하면은 확실히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딸에 대한 그 어머니의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아이가 불구가 안 되고 잘 치료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한 약속이 이 아이만 꼭 내 자식만 꼭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교회 있고 배운 사람인데 약속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등록하고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고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관하시는 그 권위, 그 능력, 그 은혜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 온 사람은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해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인이 딸을 낳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 심장이 덜컥 내려가는 거죠. 태어난 자기 자식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 아이가 오래 살기 어렵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인공심장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7년에 한 번씩 수술해서 꺼냈다 넣었다 해야 되고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꺼냈다 넣었다 수시로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손 하나만 베어도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게 가슴을 열었다 닫았다를 7년마다 반복해야 되고 또 그 중에 안에는 배터리가 문제가 있으면 도로 중간에 아무 때나 수술해야 된다면 이게 차라리 부모가 대신 앓고 말죠. 그런데 살려야 되니까 인공심장을 집어넣어서 수술해서 이제 아이가 성장했는데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일로 아이가 수술하고 꺼내고 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서 건강하게만 키워주면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거만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만드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